성경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27쪽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성령의 상징, 세 번째 상징, 물에 대해서 생수의 강, 물 같은 성령에 대한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전하지 못한 말씀의 후반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 같은 성령님은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는 영이시다라는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의 정체가 바로 오늘 말씀의 강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강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론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강물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장 먼저 성전 제단을 향하여 흘렀다는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진 예배 제단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교회에서 예배부터 회복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개인의 묵상과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부터 우리 똑바로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의 기도회부터 회복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나고 번성하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예배로부터 회복되고 살아나야 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3절 말씀,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 물을 천척 525m를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이때 처음 물의 깊이가 발목 깊이였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는 은혜가 없는데 성전 밖에서 은혜 찾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은혜가 없는데 성전 밖에서 은혜 받았다면 그거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성전, 교회 안에서 먼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은혜의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다시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물이 발목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은 은혜의 성령이 발목까지만 잠겼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해석해 드렸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온전히 잠기지 않고 발목 깊이만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목 깊이의 물속에서 우리가 잠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 물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발목 깊이의 성령의 강물에 잠겨 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분명 성령은 받은 것 같지만, 은혜는 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4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에스겔에게 또다시 측량한 후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또 건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무릎까지 높이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잠시 후에 또 측량하고 다시 물을 건너라고 하자 이번에는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무릎 깊이의 물과 허리 깊이의 물도 앞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앞에 발목 깊이의 물보다는 물속에서 걷기가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라고요. 무릎 깊이, 허리 깊이의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성령의 온전한 지도를 받지 않고 여전히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달라집니다. 잠시 후에 천사가 천척을 측량하고 이번에도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물이 됐습니다. 헤엄쳐갈 만한 강물,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복종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온전히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령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강물에 발목만큼만 담그고 살아가는 성도가 계십니까? 아니, 무릎만큼만 성령의 임재 속에 잠겨 있는 분이 계십니까? 허리만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조금 성령 받았다고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조금 성령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령 충만한 것 같다고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발목과 무릎, 허리만큼만 성령 받았어도 성령의 강물에 푹 잠기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물에 푹 잠겨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은혜의 성령님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교회가 싫으세요? 교회가 기분 나쁘십니까? 예배가 안 됩니까?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가정예배 회복 필요합니다. 개인의 묵상과 예배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부터 온전히 즐거워하며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진짜 살아나고 번성하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서 나온 물에 대한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물로 넘쳐날 때 에스겔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 생수의 강이 흐르더니 강이 흐르는 그 좌우편마다 많은 나무들이 자라났다. 다시 말해서 죽은 땅에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생수의 강물을 이루더니 이번에는 아라바로 흘러가서 바다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여기 아라바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라바. 이 아라바는 요단강 계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그 강물 줄기가 있고 그 옆에 계곡이 바로 건조한 계곡이 요단강 계곡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요. 건조한 계곡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흐른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될 때 건조한 요단강 계곡들까지도 물이 채워지고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나지가 않아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 바다로 들어갑니다. 여기 아라바 바다는 어디죠? 여기 아라바 바다. 아라바 계곡의 마지막 끝이 어디냐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가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사해를 아십니까?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사해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바다에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보통 바다의 염분이 이 소금 농도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소금 농도. 그게 3.5%입니다.
그러면 퀴즈, 사의 염분 농도가 얼마큼 될까요? 10배입니다. 34%입니다. 소금물 먹어본 사람 아시죠? 바다에서 먹고 힘드시죠? 그래서 사에서는 사람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습니다.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먹고 죽습니다. 수영 못해서 빠져 죽는 사람은 없는데 이 소금물 한 컵만 마셔도 34%라고요. 바다에서 먹었던 물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 10배를 내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컵만 먹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해에서는 보통 바다에서처럼 사람들이 물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물에다가 사람 던지는 일 사해에서는 하지 않아요. 물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사해 바다는 왜 죽은 바다가 됐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의 물줄기는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 눈이 녹으면서 이 물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요단강 물줄기를 이루어 그리고 사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해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는 이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면 건조한 요단 계곡에도 강물이 차고 그 강물이 사해까지 흘러가 죽어있던 사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은 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과 죽은 바다까지도 살린다는 말씀, 주님은 이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라바 계곡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사해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아라바 계곡처럼 건조하고 사해 바다처럼 죽은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의 삶인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사해처럼 여러분의 삶에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만 같은데, 그러나 죽어있고 절대적인 불가능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가능한 일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흘러나는 물, 은혜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고 자녀들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곳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발목만큼의 성령은 안 됩니다. 무릎과 허리만큼의 성령도 안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푹 잠길 수 있도록 강물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 제단부터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불가능한 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을 읽어보죠.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는, 어떻게 보는 그 방식을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질투하셔야 된다고요. 이 말씀 질투하면 차지하셔야 돼요. 이 말씀 가져가세요. 생수의 강 되신 성령님, 생물과 물고기만 살리지 마시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터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시고 질투하셔야 됩니다. 생수의 강물 되신 성령님, 이 말씀을 거룩하게 질투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질투하며 보세요. 살리고 회복시키는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교회를 절대 욕하지 마세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미워하시고 그의 인생을 저주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시고 힘들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신교회 축복하시고 번성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하에서 일어나 하나님 대로로 독립된 성전의 제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정에, 자녀에, 또한 일터에, 교회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가까이 하시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성령을 받기 위해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발목만큼의 성령은 안 됩니다. 무릎과 허리만큼 성령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강물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가 잠기게 될 때 불가능함은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며 번성케 되고 살아난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0절 읽어보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엔게디, 에네글라임, 여기를 아십니까? 히브리어에서 엔, 여기 엔에는 샘물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 엔게디, 에네글라임은 사에 붙어있는 죽은 도시예요. 왜 죽은 도시인지 이해가 되죠? 사에 붙어있기 때문에 죽은 도시입니다. 작은 샘물은 있지만 사해로 인하여 염분 때문에 거기서 나무도 심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유목민들이 지나가면서 작은 샘에서 물을 먹고 지나가는 정도, 그곳이 바로 여기 엔게디, 에네글라임입니다. 그런데 사해가 살아나고 회복되면 사해에 붙어있는 죽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각종 물고기들이 잡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중에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같은 그런 절대적인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 죽어가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가정과 일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거룩하게 질투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질투하십시오.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 엔게디와 에네글라임만 살리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도 살려주십시오. 말씀 질투하며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내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면, 생수의 강이 흐르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에도 사람이 모이고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사해에서 수많은 물고기들과 생물들로 인하여 그걸로 풍성하게 번성케 하며 먹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반복합니다. 발목만큼의 성령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만큼, 허리만큼도 안 됩니다. 성령의 강물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일터들이 푹 잠겨야 될 때, 푹 잠기게 될 때 불가능함은 사라지고 다시 생명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번성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이때 단 한 가지 무서운 말씀을 에스겔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소금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펄이 뭐죠? 진펄이 뭘까요? 민물 웅덩이입니다. 민물 웅덩이. 그 갯벌은 뭐죠? 바다의 갯벌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회 주변에 있는 소금물 웅덩이입니다. 우기가 되면 물이 범람하여 곳곳에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웅덩이는 되살아나지 못한다. 웅덩이는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면 진펄과 갯벌은 왜 살아나지 못하죠? 진펄과 갯벌이 살아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진펄과 갯벌이 살아나지 못한 이유, 그건 간단하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성령의 강물이 거기는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진펄과 갯벌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진펄과 갯벌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접촉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은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진펄 갯벌 됩니다. 성령의 강물, 살리고 회복시키는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닿으면, 그 물에 닿으면, 그 물에 잠기게 되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펄과 갯벌은 안 됩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펄과 갯벌 같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교회랑 멀어지지 마세요. 예배 안 드리고 회복되고 살아난다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펄과 갯벌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또한 예배 시간에 마음은 열고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죽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짜증내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화내지 마세요. 또한 주의를 하시면서 진펄과 갯벌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진펄과 갯벌 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지 마세요. 안내하면서, 식당 봉사하면서, 찬양대로 헌신하면서, 교사로 헌신하면서 진펄과 갯벌 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죄 짓지는 마십시오. 감사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더 순종하고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펄과 갯벌 같은 마음밭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진펄과 갯벌 같은 믿음의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고 성령에 닿지 못한 인생 되시면 안 돼요. 부모 여러분, 내 자녀 중에 진펄과 갯벌 같은 자녀 있다면 여유 부리지 마세요. 큰일 나십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진펄과 갯벌은 못 살아납니다.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접촉할 수 없는 자는 절대로 되살아나지 못해요. 그렇게 끝나버린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살리는 물, 번성케 하고 회복시키는 물은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씀으로 처음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절과 12절 말씀의 결론은 성령의 성수는 오직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명백해요. 우리를 살리는 물은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열매도 버릴 것이 없고 잎사귀조차도 약의 재료가 된답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강물, 이 강물에 우리 인생이 발목도 아니고 무릎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완전히 잠겨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 회복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강물에 온전히 잠겨 버릴 것 없는 인생,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인생, 하는 것마다 복이 되는 인생, 보는 것마다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